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4장 24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5페이지 예레미야서 44장 24절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육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했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상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나는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44장 24절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저를 축복해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을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냥 이 땅에 여전히 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고집스럽게 애굽 땅에 내려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애굽이 망해질 것이고 거기 사는 너희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 피한 자들 외에는 살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이 고집스럽게 우리는 그냥 본래대로 살겠다. 본래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그들이 잘 살겠다. 하늘 여신, 하늘의 황홀함 그러죠. 우상이죠. 이 하늘 여신을 섬겨서 우리가 여기서 복을 받고 살 것이다. 이 고집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우도 봐도 절에 가서 그렇게 빌고 또 신주단지 모셔놓고 집에서 이렇게 빌고 고목나무나 가발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 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 설교에도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냐면은 잘 아시듯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잘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절간에 가서 빌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스님이 그걸 깨달아서 죽기 전에 내가 많은 남녀를
속였다. 그 속인 건 뭐예요? 저 녀석 빌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기복신앙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인 것을 죽기 전에 깨닫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저 활활 타오르는 무간지구라고 하죠. 아비죠. 거기서 떨어지는데 내 한이 만발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나 부처나 다 똑같이 뭐 교회나 절이나 다 같아 이러면서 아니 난 그대로 그냥 절 믿고 살래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고집스럽게 그렇게 애고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도피한 자들 A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도피한 자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또 하나님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온 사람들이 산다 하겠죠.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애굽은 반드시 망하는 세상의 상징이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빠져나온 자 도피한 자들입니다. 어디로? 교회로 도망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듣고 세상에서 머물러 있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끝난다 그 말이 거기서 죽는다 그 말이죠.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 오늘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그냥 본래 하던 대로 우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하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은 이 강조하시겠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이 사춘기 때 지금 말을 안 듣죠. 아빠 말을 잘 안 듣죠. 엄마가 속상하죠. 그래서 엄마가 자식에게 아빠 말을 안 듣는 애가 엄마 말 듣겠습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엄마가 자식에게 제발 아빠 말 좀 들으라. 그거 똑같아요. 제발 아빠 말 좀 들으라. 그래도 안 들어? 그럼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저 녀석이 말하는 내가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주겠다. 그냥 소의 귀에다가 경 읽어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개집에서 소에다 성경 읽는 게 뭐예요? 또 다른 건 의독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독경이 바로 그런 말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듣는 이 유대 백성들 오늘날도 하도 말을 안 듣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바로 이것이 의독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살리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뻔히 알고 계셔. 저들이 안 들을 줄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도 안 들을 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자꾸 반복해서 전하라고 하실까? 그 예레미야가 참 너무 속상해 있어요. 예레미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전하지 않겠다 아주 다짐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뜨거운 마음의 중심에 불을 붙게 하고 골수에 사무치게 해서 또 다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제가 10년, 20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 전에도 안 믿어요. 나온다고 하면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내 저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안 하겠다. 그 다짐을 했는데도 또 마음에 가서 또 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야 돼요. 할 수 없이 또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마음에 가서 또 전하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 의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전도죠. 그래서 이 전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는 그 전도 그거 하나님께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전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전도가 있어요. 복음의 전도. 이게 바로 살리는 전도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심판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거부를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이 되는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괜히 두려워요. 왜? 가서 전도하면은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얼마나 심판합니다 잘하게 안 믿거든. 좀치 안 믿고 오히려 욕을 먹는다든지 위협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두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도 마찬가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당시의 백성들이 너무 폐역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에스겔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2장 7절을 보면 또 반복해서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니라 해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셔. 쟤들 아주 폐역해서 네가 전하는 말 안 듣고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래도 너는 전해라는 말이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근거가 없이 심판하시는 법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근거 없이 구원시켜 주십니까? 바로 근거도 예수를 믿은 근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도 끝까지 안 믿은 것이 근거가 되니까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시려고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 그 말이죠. 세상의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판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죠? 그 사람이 제 근거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 기록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벌을 내릴 수가 있듯이 하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말씀에 증인된 주의 종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계속 전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계속 보내시고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해서 안 될 그 우상 숭배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머물르는 이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계속 예측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옵니까?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핑계가 안 돼요. 참 안타까우면 저는 여기서 20년 넘게 계속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끝까지 나온다 해놓고 안 나오고 이 세상 떠난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0년처럼 저 사람 하나님에 갔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에 가면요 소국체는 제 아무개 목사 알지 그 목사가 너한테 얼마나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냐 근데 왜 안 믿었냐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분명히 아무개님 다 이상 떠나잖아요. 내가 여기 하나 찾아와서 그렇게 형제님을 해서 벌써 몇 년입니까? 5년,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거 한다 알고 계셔요. 근데 믿지 않고 가면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실 텐데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참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원받으라 했는데 예수님도 안 보내시고 그 복음을 안 주셨는데 그걸 전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나 예수님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알지 못해 듣지 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심판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될 일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 아내들이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하는 말이 우리가 서원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의 분야하고 제 전제를 드려 하는 자들이 참 고집이 망합니다. 그렇게 전했어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본래 하던 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절에 다니던 그대 무신로 살던 그대로 난 또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럼 예수 믿으면서 또다시 절간에 가든지 또 무당처지에 찾아간다든지 또 불신하고 세상 산다든지 다 똑같은 경우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너무 뒤에서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허락. 이 고집을 하나도 꺾을 수가 없죠. 자유주의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늘 여신 섬겨서 너희 원하는 대로 한번 되나 안 되나 두고 보라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런 얘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민수기 22장 2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압 왕 발락과 발음이 비슷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근처에까지 왔을 때 모압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 합했을 때 수백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거치는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압 땅, 우리 땅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또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저 자료가 전면 승부를 걸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깨를 냈어요. 아,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유명한 발람이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 발람이라는 선자를 데려와가지고 저들을 저주하면 저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멀리는 그 발람 선자에게 사신들을 보내는데 많은 선물을 그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망하면은 출세를 해주겠다 했다. 초자 주겠다. 그런 유혹을 해서 오게 하려고 보냈어요, 자신들. 근데 발람 선자는 하나님 믿는 선자니까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선물 가져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부탁하니까 안 가려고 그랬죠.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자꾸 가져오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발락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계속 와서 더 좋은 조건을 주면 더 좋은 선물을 주면서 오라고, 제가 오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자의 마음에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유혹에. 그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 마음을, 심장은 살펴 피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겉으로 안 간다고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자꾸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걸 한 게 아시고, 그래 갈 때면 가라 그랬어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자꾸 저주하려고 해방하는 자들을 사단이든 사람이든 항상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요.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근데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선지들은. 그래서 마치 깐난하게는 엄마가 눈동자같이 진작이 많은 자리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위험한 곳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 엄마의 사랑을 깐난하게 몰라요. 저 여러분들 깐난하게 있을 때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한 걸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언제 압니까? 내가 커가지고 내가 장성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자식일 때, 아,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했구나.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 때는 잘 모르는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제 그걸 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발락이 고집을 피우며 가고 싶어 하니까 가라고 해서 이제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모압 땅. 하나님 그냥 내버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든 천사가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발람 앞에 딱 막아섭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근데 발람은 그게 안 보여요. 천사가 안 보여요. 근데 누가 보냐? 이 나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귀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가던 길 갈 수가 없잖아요. 칼을 두고 치려고 그러니까. 그래 길에서 내려서 밭으로 내려가 걸어가니까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이 이 나귀 미쳤나 왜 똑바로 길을 가지고 밑이 밭으로 내려가냐고 채찍을 때립니다. 그 나귀 할 수 있도록 올라와가지고 가는데 비좁은 골목길에 또 이 칼을 든 천사가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칼을 든 천사를 나귀가 피해가려고 옆길로 가다가 좁은 길이니까 옆에 담에다가 발람의 그 발이 비벼집니다.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칼을 든 천사를
그렇죠? 삐져나가려고 하다가 발람의 발이 벽에 짓이겨져가지고 스쳐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똑바로 가야지 왜 잘못 가가지고 내 발을 이렇게 상하냐고 또 발람이 마구 때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다가 이번에는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수도 없어요. 아주 좁은 골목에 칼을 든 천사가 딱 막았으니까 나귀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천사 앞에 엎드려 버려요. 무릎을 꿇어. 이게 항복했다는 얘기죠. 무릎을 꿇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아직 천사가 안 보이니까 이 나귀가 왜 이러지?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예 이제 가지 않고 무릎 꿇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지팡이로 마구 때립니다. 미쳤나 이 나귀가.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냐고 나귀가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발람에게 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집이 센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참 답답해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때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합니까? 칼을 들고 막아선 천사를 보게 해줍니다. 아, 내 나귀가 그렇게 안 가려고 피했고 그리고 안 가려고 하다가 내 발을 상하게 했고 아예 막아선 천사 앞에서 엎드려진 것은 칼을 든 천사가 있었구나. 그걸 이제 보게 하셨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귀가 그 칼을 든 천사를 피하지 않더라면은 너는 벌써 천사의 칼에 죽었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나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35절에 내가 가고 싶어 하니까 내가 가라 허락했는데 너는 발락에 가되 내가 이런 말만 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참 고집이 셉니다. 예수 믿어가면서도 자기 고집을 안 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주일에도 교회보다도 자꾸 밖에서 부르는 친구들이 오라는 곳에 가고 싶어. 그렇죠. 그런 게 많잖아요. 특별히 뭐 술집이라든지 쓸데없는 곳에 가고 싶어 해서 자꾸 고집을 세운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보다도 친구가 더 좋냐? 술집이 더 좋냐? 그래? 자꾸 가고 싶어 하면은 갈 테면 가보라 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집 피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네 마음대로 해라. 유기가 시작됩니다. 유기.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지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허용하신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주 나쁜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항상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고집이 세가지고 아예 하나님 지금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피곤한데 무슨 기도는요, 예배는요, 전치를 이렇게 할 때 자꾸 핑계를 대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그냥 푹 자고 쉬어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축복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을 하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핑계가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성령 해방죄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성령 감동을 주셔서 하라, 기도하라, 예배드려 가라, 봉사라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근심하게 된다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26절에
그러므로 이 말,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때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항상 25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주신 그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한가 현재적으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 지금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택한 백성들아, 특별히 성도들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구속대로 세상에 살면서 계속 그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백성, 고집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 맹세하시죠? 반드시 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끼리 맹세하는 것도 내가 너와 반드시 그 일을 해주겠다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맹세하시네 보니까. 근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누구를 두고 맹세하냐면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겠다고 말이죠. 여기서 큰 이름이 나오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이름이 참 귀합니다. 뭐 크다고 변할 수는 없는데 이 세상에서 영웅 호흡을 때 큰 이름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목사님 물어볼 때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물어볼 때 존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희 부친의 이름은 채자, 은자, 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은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옛날에 쌍둥이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세상은 그런 개념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마찬가지. 그만큼 아버지 이름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세상에 육의 아버지 이름도 이렇게 귀한데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십계명, 삼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면은 귀신이 떨며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바로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현수가 100일장 보면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믿을 리가 없다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데 무엇에 대해 맹세하시냐?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지난 줄거리 또 얘기를 해요. 39장에서 예루살렘 멸망당했죠. 유다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불타무러지고 다 죽고 잡힐 자 잡혀가고 도망할 자 도망하고 남은 자 남을 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도망간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그대가 총독에서 통치한다 보니까 잘됐다 해가지고 숨어있던 사람 다 기어나와가지고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총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40장에서.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바벨론이 또 우리 보복할 것 같다 해서 41장 42장에 보면은 그데라를 죽였던 주모자 이스마엘은 제가 추종하는 8사람과 함께 암몬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 바벨론 쳐들어오면 또
그 또는 숨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오면 분명히 또 보고할 것 같으니까 이상하게 이번에 요하나니 자기 추종자를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응답하시면 가고 응답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아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코 응답대로 하겠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애국으로 내려간 사람들, 요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피한 자들 외에는 살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요행이 깨닫고 도망온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도망 나온 사람, 교회로 도망 나온 사람들, 가나안 땅 교회의 상징이니까 이 도망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이죠. 왜 그걸 허용하시냐 하나님께서?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성립이 됐는지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말하는 하늘 여신을 믿고 복을 받고 재앙도 없고 전쟁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너희들이 한 말이 성립되는지, 아니면은 고집 피고 거기 애고서 머물러 살다가 반대 하나님 심판에 죽든지 또 둘 중에 하나 누구 말이 성립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 말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행을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맹세.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한 맹세한 그것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무섭죠? 그게 뭐예요? 죽어야지. 사람은 또 거짓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맹세를 하지 못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피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는지 성립되었는지 안 되는지 보고 듣고 체험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증인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었구나, 그것을 이제 보고 알고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피한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많지 않아요. 교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서울 가면 큰 교회 많지만은 그냥 우주전 전체로 보면은 작은 숫자죠.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세상에서 또 머물러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나 부처나 다 똑같이 난 그대로 옛날 조상들을 믿던 그 절간신앙, 무속신앙대로 나는 살겠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을 하나님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 맹세하신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이 말씀에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도피한 자들의 성도들이 모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도피하여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